지금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연어의 일생 이런 얘기 보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그 물고기의 인생은 한 달여 기간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것을 찾아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 일생 동안 그 많은 거리를 걸은지 한 2만여 킬로를 태평양을 다 돌아서 미국까지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새끼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일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고기의 인생인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찾아왔을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그 몸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기 지도를 가지고 이 지구상의 각각 다른 이 전자력을 그거를 갖다가 느끼면서 그걸 찾아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 가까이 와서는 이제 후각과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까,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돌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한 후에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룬 이 연어는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함을 느낍니까? 왜 공허함을 느끼며 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연어처럼 많은 물고기와 많은 먹이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그것을 채우기도 하고 어떤 문화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 이념과 사상으로 채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다 누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 마음의 공허함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랑,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 사랑도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삐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앓이 하는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래서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든 삶은 지치고 힘들고 또 결국에는 얻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느끼는 것이죠. 마치 전자기 이력을 느끼면서 집을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성을 주셔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는 것이 오히려 쉬운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그런 물고기는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며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수많은 먹이가 있는 그곳을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괴로워하는 것이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지으신 하나님이 이 질서 아래서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한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라 끊임없이 태평양 한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이 야곱은 떠나기로 합니다. 돌아가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답이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도의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만여 킬로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나간 후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연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과정과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답인가? 저것이 답인가?
그 안에서 조금의 이런 것도 누리면서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2만여 킬로의 여정을 통하여서 만약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의미 있어지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기도문에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는 그 어떤 답도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라반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의 걸음을 보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집을 도망 나왔을 때 그는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고향, 본향을 향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이끌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으니 그리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브엘세바, 그가 떠났던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었으며,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장소로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지금은 나의 죄로 인하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으나 언젠가 하나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걸음인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여기서 기쁨도 누려야 되고 즐거움도 누려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곳,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은 여러 가지 모습과 사건들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 여러 사건과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상황과 그 사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돈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쾌락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그죠? 나의 어떤 것을, 나의 편안한 생활,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삶을 꿈꾸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신기루와 같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디로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잘 안 보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쾌락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는 아주 분명히 보여집니다. 내게 있는 이 자리가 왜 있는 것인지, 그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자손이었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야곱, 곧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는 것이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왜 디나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땅은 아직도 죄로 인하여 오늘도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이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감싸고 있는 이 돈의 힘, 그죠? 쾌락의 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이 오늘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완전히 편안하기만 하며 완전히 어떤 문제도 없는 세상이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왜 이제 이곳으로 라반 밑으로 보내셔서 속이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자신, 남을 얘기하기도 전에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까지도 쟁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 속이는 자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의 영향력에 푹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영향력에서부터 먼저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처음에 지으셨던 그 모습, 우리가 잠시 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을 말씀 속에서 갈망하며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며, 두 번째로는 그 처음 지으셨던 인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기에 라반에게 있었던 20년도 의미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당했을 뿐인데 고난만 당했던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를 그 죄에서, 그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걸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처음 부르셨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좀 감격이 덜하고 오늘 세상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간섭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길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3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요. 일주일, 한 달까지도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행이 아닙니다. 집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집, 가족에게 돌아갈 수나 있을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집,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라반에게 맨날 속임 당할 때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내가 다시 집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촌들이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을 때 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얼마나 싫어했더라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겠죠. 다시 학생이 되었으면, 그죠? 가족을 미워했던 사람도 그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도 그 가족이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인도하고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니면 모르겠다, 이제 나 혼자 사는 삶이구나, 그냥 이 나그네 삶 속에서 당장 즐길 수 있는 잠시 있게 하는 쾌락이라도 취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모습, 이 죄로 인한 타락한 이 모습 많은 삶은 끝나고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죠? 오늘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이 다 채워져도 우리의 삶에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삶이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시는 그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할 만한 정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본향은 바로 그 지으신 하나님의 그 첫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했던 모습이 우리의 본향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무엇을 믿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삶에 볼 수 없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뒤에 다윗 왕국 뒤에 오실 예수님까지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이렇게 타락해다가 끝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온전케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임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어떤 방법을 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저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당장의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답이 안 보여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선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너와 함께하여 내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베델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으면 그 가운데 우리 삶에도 야곱의 삶과 같이 똑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에 감격하십니까? 그렇구나, 그분들의 인생이 지금 돌아보니까 오늘 야곱의 고백과 같이 그 삶을 말씀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고대하며, 그죠? 간절히 붙잡으며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길이 있나? 다른 방법이 없나? 여러분 2만여 킬로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시도해볼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돈도 의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도, 내 성공도 의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약속 외에는 남지 않은 삶이 될 것이다. 그죠? 그 결론을 내가 굳이 미뤄서 나중에로 미룰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 가서야, 그때서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삶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내게 인도하신 걸음을 따라 갔을 때 누릴 그 축복을 다 포기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그에게 수많은 것이 주어져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더해져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지라도 그들은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갈 곳이 있다, 나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전부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역경과 고난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줄 믿고, 오늘 그 에덴 동산, 듣기만 했던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그렇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하게 될 때 이 땅이 조금씩, 그죠? 선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그래서 억울해도, 그래서 핍박 가운데도,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멸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의 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준비하는 모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위하여서 오늘 이 모임이 준비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전부임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 이론과 유행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됐다, 돈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이 돈을 신 삼으며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를 속이지만 그 속임수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돈도 허락하게 되실 것임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신 약속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만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향수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완전해질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싸우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있는 것들과 싸우는, 대적하는 군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업을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사업은 치열한 전쟁이더라. 학업은 치열한 전투와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을 이 돈을 버는 치열한 전쟁으로 인식하기보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그 전투에 임한 영적 군사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감싸고 있는 사상과 생각들은 결국에는 물질주의, 그리고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모든 사상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휘저어 놓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제 마음을 휘젓고 있는지 날마다 보게 됩니다. 말씀 속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이상을 볼 수 없는 갇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그것이 내가 거기에 취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하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믿음으로 방패 삼으며 구원으로 우리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과 대적하여 싸우는 삶을 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대적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집을 그리워하며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의 걸음과 이 풍조와 거꾸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 인생에는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성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기준이 땅의 유행과 뻔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소원함을 받고 이 걸음, 인도하심을 받는 이 야곱의 걸음을 보면은,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마나하임, 곧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실 정확히 보면은 야곱이 이끌어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쫓겨났을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야곱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는 사건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날이 과연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라반의 아들들과 그 상황을 주관하셔서 떠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떠나려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형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3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죠. 천군 천사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것을 보여주시며, 내가 에서에게 가서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그를 안정시키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또한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두려움 앞에 있을 그때에 야곱은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놓친 것 같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의 삶에서 풍요로운 두 때를 이루는 그 부유 가운데서 여기서 그냥 살면 되겠구나, 여기서 정말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베델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현재 절실한 사정을 아려는 근거를 약속을 붙잡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는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의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이것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 때, 라반에게 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두 때나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양들도 많았고 12자녀가 있으며, 그죠? 두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0년의 세월은 감사만 넘치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 지나간 20년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가 있는 20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이 시점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곧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지금 당장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건지신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다 보면 그게 보이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라한 인생, 연약한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스스로 잘했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그때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할 때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개인을 위한 한 가지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대에 걸친, 아니 계속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연장선 위에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이 죄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안에 있음을,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이 집에 돌아가는 일 정도 하나인데, 그 잘못해서 쫓겨났다가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축복 가운데 이제 회복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마나하임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에 무슨 여호와의 군대까지 동원하십니까? 이 놀라운 내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요, 이삭이 있었던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에는 단순히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라반 내에서의 20년 땅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그 집에 귀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며, 그 보일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걸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역경과 고난, 좌절과 실패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 위에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죠? 오늘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의 주님을 믿고 은혜의 주님을 믿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그래서 나중에 야곱과 같이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게 하셨는가, 그죠? 오늘 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야곱을 건지셨는가, 어떻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는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친 폭풍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면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울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야곱과 같이 도망쳤다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라반의 삶에서 20년 고생하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돌아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다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제 이 온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이야기는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에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제 에세게로 돌아갈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장면 이후에 이렇게 인도하신 마나임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이제 야곱을 아주 전격적으로 만나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할 만큼 간절하게 그 주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이 야곱은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듯 하옵나이다. 이 야곱의 삶에 에서 형, 그 두려움에 존재했던 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너무 라반의 삶에서 고생하고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께로 결론 내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을 가게 될 때 야곱과 같이 반드시 인도하게 하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위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고난과 모순과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임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삼으시는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속히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야곱과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신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걸음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